자, 오늘은 5장 전체를 사사기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승리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앞서서 4장까지 우리는 그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승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보라와 바락이 지은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 노래로 기념하고 축복하는 그런 간섭이 많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승리하고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늘과 땅이 모두 요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요동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로로 나가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로로 다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숨어서 다녔다는 거죠.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힌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방인들과 마주했을 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렇게 우리가 소로로 다니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이 악을 이겨야 하는데 내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항상 속살거리는 거죠. 어떻게 속살거립니까? 마귀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이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분나는 대로 썩나는 대로 정말 안갚음을 해주는 대로 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땅에 꽂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옛사람이 죽으면 자 혈과 분과 욕심과 탐심이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체험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죽으면 승리하고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것인데 이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내고 내가 참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을 이겨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더 당하게끔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칭송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에 칭송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자, 시편 73편 27에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어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종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은 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없냐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엄청난 이런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라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강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 그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살거립니까? 네가 왜 죽어? 네가 죽으면은 이 세계가 이 평화로운 삶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왜 배고픔을 당해야 해? 왜 네가 배고픔을 당해야 해? 말씀으로 떡덩이로 먹고 사는 걸로 바꿔서 바꿔치게 해.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바꿔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봐.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너 배 채우는데 아마 사용을 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의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본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살거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육신을 향해 나가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면 안 돼. 이 말씀은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지 변개해서 육신을 살리는 육신의 탐욕으로 하나님 말씀과 바꿔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마음하고 싸움입니다. 항상 영과 육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내가 오늘도 축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려버린다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자, 율법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은 버려버리고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 속에 선과 악이 있고 율법 속에 저주와 축복이 있고 율법 안에 우리가 폐해진 복음과 또 이루어야 되는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뭉긋들어서 율법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했다면은 내가 망한 자라면 회개해서 보혈을 듣고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을 따라 가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정리도 너무 안 되어 있고, 너무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먼저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는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우리가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승리를 했지만 우리 본 바탕의 마음은 아말렉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 바탕은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원수라고, 영원한 대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승리를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잿덩어리라는 것이죠. 우리 본바탕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욕심과 옛사람의 성품이 항상 올라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정말 이 삶에서 날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전쟁의 소집에 응한 지파는 축복을 받고 머뭇거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책망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에게는 찬양이 선포되고 러우벤, 길르앗, 단 지파, 아셀 지파 등에는 책망과 조롱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죠. 날마다 영과 육의 싸움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넘어져 가지고 철부덕 주저앉아서 또 승리하지 않고 내가 싸울 생각도 않고 그냥 죄에 엎드러져 갖고 죄하고 룰루랄라하고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도 사랑과 미움이 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혈과 육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보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육으로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자, 14절에 보면은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길은 서편의 그 머나세 반지파를 가리키고 마길과 스불론에서 지휘관이 내려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장을 따라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반대죠. 베냐민 지파는 너무 정말 너무 작은 자죠. 이 베냐민 지파는 너무 좀 치졸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큰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보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러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자, 동편에서 목축을 하는 러우벤 지파가 서편의 전쟁 나팔을 듣고도 무관심하게 필이나 불면서 양만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내고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육으로 무너져서 그렇게 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한 말씀은
15절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난하는 비꼬는 그런 문장이죠. 그들은 전쟁에 참가 여부를 놓고 커다란 토론만 있었지 결국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 떠들기만 했죠. 근데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싸워야죠. 우리가 육으로 넘어졌으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서 선으로 승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싸우지도 못해 있는 줄 알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싸우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새 언약의 법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법에 순종을 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나타나게 하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의 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대표한 것으로 이들은 러우벤과 같이 육신의 삶에 빠져 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단지파가 배에 머물러 있었는데 전쟁의 정향에 따라 여차하면 도망칠 군무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전쟁 소집 나팔은 들었어도 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 거민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방관자가 되었죠. 자기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발짝만 끼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로스 거민들에게는 저주를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주체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뭘 잘못해서 계속 우리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발견을 했다면은 회개하는 주체는 각자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힘써 이렇게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절대로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우리가 육으로 나타내는 이 10계명이지만 또 내 속마음까지 또 영으로 안으로 또 비춰지는 십계명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순종을 하고 사랑이 나타내는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핍박을 받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인 다락방 강화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 모든 이 지파들의 싸움과 아말렉이라든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엄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내 자신한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의 진리의 말씀과 내 육의 생각, 내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과 내 생각의 내 생각이 사단이 나를 위해서 내 육이 잘 되게끔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육은 항상 나를 잘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육을 깨트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깨트려진다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아니면 내가 영이 싫어, 나는 내 육대로 살 거야, 나는 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으로 살 거야 하고 예수님을 또 쳐 죽이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싸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비춰서 이 율법에 비춰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뭐가 되지 않았는지 밝혀봐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진리로 나라는 이 사탄의 이 생각을 진멸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아직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간음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나를 덮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오늘도 싸워서 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 분노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서로 대적자입니다. 내 마음에서 왜 분노하고 왜 미움이 나타납니까? 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거죠. 다른 사람을 치고자 하는 마음. 자, 이것이 미움과 다툼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또 미워집니다. 자, 미움과 사랑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자, 근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내 심령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자들과 또 이 영적 전쟁을 회피하여서 저주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메로스나 단이나 로우벤이나 길르앗이나 아셀 같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선을 쌓으면 그 선의 열매는 내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악을 쌓았다면 그 악의 열매도 내일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섬기고 주의 일하는 가장 복된 또 우리 전쟁에 능한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